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레바논에서 오신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excuse me. Yeah, I am a Roman. I'm senior pastor for our church, and then welcome for coming our church. And then, can I know your name? Yeah, what is your name? Aim, Eric, Ellie. Oh, Ellie. Oh, Ellie. Ellie is God. 네, 엘리인데, 엘리 웰컴. 그리고 we have English subtitle, and then we want to welcome, with applause. 반갑습니다. 앉으셔도, you have a sit down. 네,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NIV를 보게 되면 NIV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with the affection of Christ Jesus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애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의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어 성경은 이것을 스플랑크노이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affection, 예수님의 애정을 스플랑크노이스, 히브리어 원어는 헬라어 원어는 심장. 이것은 인간의 장기, 이 안에 뛰고 있는 심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뛰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강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빌립보 성도 여러분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빌립보 성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주원이 시원이 여기에 참석시킨 이유는 예배를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킨 거야.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는 조용히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뭐 아주 조용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통제는 해줘야 돼. 그래서 주원이 시원이 조용히 있어야 돼. 알겠지? 네. 그래서 아빠, 엄마, 전도사님, 아이들 잘 이렇게 와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우리 화면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가장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죠. 그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은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요.
그리고 내려와서 베레아 교회를 개척하고 내려와서 아테네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그처럼 문제가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그가 개척한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표현으로 애정을 표시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이외에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애정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계속 해나갈 동안에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후원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이 유럽, 저 서유럽 쪽에서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매해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혀 재정적 후원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지 않고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야, 저 사람은 먹고 살려고 저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준의 교회예요. 정말 부유하고 많은 큰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재정적인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재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오해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철저하게 자비량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하면 자비량 사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철저하게 자비량 사역을 했던 그곳은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이 오해받을 것을 염려해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비량으로 자기의 모든 생활을 공급하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공급하면서 사역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을 유일하게 후원했던 교회가 있는데, 저 위에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저 위에 있던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청년 하나를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이러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애정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그 애정은 단지 그냥 감정적인 어떤 말뿐인 어떤 개념적인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자기들을 내어주는 헌신이었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을 보살피는 애정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된다면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처럼 당연히 고통받아야 된다면 너희들을 위해 고통받을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애정은 우리의 기대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자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서 끌어낸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과 그를 향한 헌신과 애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반응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주간 한국을 잘 다녀왔어요. 전반기 휴가, 그 다음에 후반기 휴가 한 주까지 제가 끌어 썼어요. 여러분, 그냥 간 거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휴가 여기에 그냥 다 써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냥 막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기 후반기 휴가 한 주씩을 다 끌어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후반기 휴가가 없는 거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서 염려했던 뇌혈관 MRI 다 찍었는데 뇌졸중 위험이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스트레스, 피로, 면역 결핍으로 단순 구안화사가 왔는데, 그러나 이제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관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발견된 게 뭐냐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2개가 이렇게 올라가서 2개로 나눠진대요. 그런데 저는 선천적으로 왼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아주 얇대요. 대신에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굵어서 그것이 이렇게 혈액을 잘 공급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얇은 이쪽을 조심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서 성원 엄마가 1년 동안 부인과 검사를 받으라고 가정의가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울트라 사운드도 했는데 검사를 이제 따로 뭘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선 1년 동안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사도 받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아는 분들의 도움으로 또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원 엄마가 1년간 방치해둬서 냄새가 나는 이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뜯어내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도 씌우고 왔어요. 감기면 저도 뭔가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준 심부름이 또 있어서 심부름 또 열심히 또 하고, 그리고 정경석 선교사님 은퇴패 또 제작하고, 우리 윤선희 권사님, 윤선희 집사님 권사 이제 다음 주에 투표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통과될 걸 믿고 임직패 일단은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한국 일정을 잘 마쳤는데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이 이렇게 듣게 돼요.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저를 일본으로 데리고 왔어요. 친구 세 명이 데리고 와서 비행기표, 숙박과 숙식, 차량 렌트 비용, 거기에서 드는 모든 경비 다 제공하고, 오키나와라고 하는 오키나와에 조그만 섬이 있더라고요. 거기로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미안하지만 성원 엄마와 성원이는 못 갔어요. 저만 데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 3명하고 갔는데 성원 엄마하고 성원이에게 계속 사진 보내줬어요. 바다 사진 보내주고 먹는 거 사진 보내주고 이렇게 계속 보내주고, 정말 죄송한데, 근데 남자 친구들 3명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가서 먹고 보고 얘기하고 2박 3일 동안 얼마나 큰 쉼과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친구들에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결심하기를, 이 친구들 내가 마음에 끝까지 품고 가야겠다. 내 마음에 이 친구들 심어놓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에 1살 적은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옛날에 동철이 형이 밤에 각자 헤어져서 집으로 가는데 차표가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한테 그 차표를 주고 저는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동철이는 돈이 있으면 일단 친구들한테 다 이렇게 털어 써버리고 그 다음에 쫄쫄 굶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타적이었던 사람이었나?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친구들의 기억 속에 나는, 그리고 기억 속에 그때 우리는 전혀 계산이 없었구나. 전혀 계산이 없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흉내처럼 내고 사는 거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여전히 나에게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해주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교회 건축을 시작해준 친구가 있어요. 갑자기 교회에 2만 불 헌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가 건축원금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번에도 나갔는데 정말 큰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하고 형제교회를 맺은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곳에 갔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성도들 모두에게,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는 우리와 형제교회 조약을 맺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뭐예요? 가족이죠? 이렇게 하고 나를 섬겨줄 것을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의 섬김을 정말 잘 받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가 또 내려왔는데, 이게 설교 중에 이러한 이유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ATM기에 가서 돈을 뽑아왔는데 한 번 인출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서 푹 쉬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아파서 왔다는 얘기를 안 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친구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친구들 마음에 심고 가야겠다. 끝까지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보여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서로 오고 가고 있던 사랑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된다면 기꺼이 죽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고통당해야 된다면 기꺼이 고통당하겠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머리나 감정이나 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 개념적인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계산을 뛰어넘는 거고 서로를 향해 실제로 헌신하고 나누어주고 수고하고 노력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바울에게로부터 배우고 보았고 경험했던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 섬김과 실제적인 헌신이 있는 사랑, 감정이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내어주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이 굉장히 드라이해요. 여러분, 한국에 왔는데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큰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집에서 산다고 해서 이게 설교에 준비되지 않은 건데, 제가 보니까 돈 많은 분들, 저를 섬겨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함이 뭔지, 아픔이 뭔지 그거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다고 하니까, 그리고 궁핍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주는 거예요. 주면서 그 친구들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이것을 받는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감사한 마음이 막 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났던 분들 가운데 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그 돈 정도는 푼돈이 되는 정도.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정도의 돈을 줘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 생각을 해서 이런 정도의 돈은 뭐 쓸 생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고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감동,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전혀 없겠다. 이분들은 항상 무엇인가 공허해요.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넉넉한 것 같지만 항상 공허함 속에 있어요. 아무런 사람과의 인터랙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에 목말라하고 그것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홀로 섬처럼 살아가요. 끊임없이 섬처럼 살아가고, 그 안에 의미도 없어 보이고 재미도 없어 보이고 뭔가 가치 있는 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단돈 50불 없는 중에 50불을 떼어주는 사람들, 그를 받는 저의 마음, 여러분, 이것들이 뭔가가 계속 오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로 실제적인 거예요. 관념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삶이 이렇게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심심하지? 뭔가 채워지지 않지? 여러분, 끊임없이 그 사랑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계산을 뛰어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로 누군가를 위해 주기 바라요. 헌신해 주기 바라요. 말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단지 감정만 충만해서도 안 돼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가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이 9절을 얼핏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는 이미 사랑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너희들의 이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식과 총명이 무엇일까? 영어 성경을 보면 지식은 knowledge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총명은 depth of insight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뭐 이렇게 잘 조금 애매한데 영어는 조금 더 명확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했던 건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식과 총명을 더해 주세요. knowledge를 더해 주시고 depth of insight를 주세요. 여러분, 지식이 무엇이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예요. 야, 이것은 이러한 거야. 이 정보가 지식이고, 총명, depth of insight는 뭐냐면 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드러난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것의 본질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총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하나님 사랑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 위에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총명, 어떤 것에 대한 명확한 정보, 그리고 정보를 뛰어넘어 그 속의 본질을 바라보는 눈,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식과 총명이 왜 필요하느냐? 본문 10절 11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왜 필요하느냐? 넘어가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 지식과 총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영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What is best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순전하고 가장 명확한 선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진실하고 허물이 없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진실하고 허물이 없다, 헬라어에서 이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은 뭐냐면 아프로스코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프로스코포이 뭐냐면 전미사인데 없다, 프로 앞에, 스코포이 넘어지게 하는 것, 이 뜻이에요. 여기에서 허물이라고 쓰였던 이 단어가 없는 거, 프로 앞에, 스코포이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앞에, 없는 것이 허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옳아 보이는 것, 그런데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고 해요. 지식과 총명으로 이게 긴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이것의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이것의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게 되면 거기에서 의의 열매가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식과 총명이 없게 되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식과 총명이 빌립보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있는 이 모든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길래 사도 바울은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공동체가 생기고 떠나게 되면 항상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면 바른 복음을 전했느냐? 바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뭔가 같은 것 같은데 어그러져 버린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들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지독하게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9,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뭔가 같은데 뭔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을 아무 분별 없이 그냥 잘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뺨을 치고 종처럼 부리고 고함을 질러도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예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막 흔듭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그냥 잘 용납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예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요 속이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경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추구하는 것은 만몬,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들을 교회들이 용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식과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뭡니까?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보예요. 명확한 정보. 총명이 뭡니까? Depth of insight. 대상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는 눈이에요. 이 두 가지가 빌립보 교회에 여전히 부족하다. 빌립보 교회의 사랑은 정말로 충만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비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 있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것에 다 휩쓸려 다니는데 이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겐 지식과 총명이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대상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감정적인 요소로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믿음만의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굉장히 드라이해져요. 그러나 믿음은 철저하게 지식과 총명을 바탕으로 세워져 나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고 여기 앉아 있을 때 우리는 그 정보에 대한 동의, 이 정보에 대한 믿음, 이 본질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여기서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도 진실하고 열심도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열심은 과격할 정도로 열심이 있어요. 그분들의 감정은 과격할 정도로 뜨거워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도리어 회방이 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식과 총명에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인정해 줘요. 소수인 사람들 인정해 줘야 된다. 그분들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논리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얼마나 동의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지난 날들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랬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친구들을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그 친구들을 품어주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그것을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 안에 그런 소수자분들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들을 품고 우리와 함께 같은 신앙 안에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과 함께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인정해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식과 총명, 우리의 믿음의 명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가수 박진영 씨가 운영하는 복음 세미나 강의를 유튜브로 듣게 됐어요. 이렇게 알고리즘 안에 이렇게 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가만히 들어보면 정통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복음을 전해요. 그 강의를 해가는 박진영 씨의 용어도 정통교회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을 유대인의 복음이 있고 이방인의 복음이 있다라고 복음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의 복음이 있다. 이렇게 둘로 복음을 나눠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세대와 민족별로 구원의 방법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은 타락하지 않았고 몸만 타락했다라고 말하면서 몸과 영을 철저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은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만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것이 구원파 복음의 또 다른 얼굴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박진영 씨의 이 복음 세미나가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박진영 씨의 복음이 이단적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툭툭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분별과 총명을 갖지 않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과 똑같네 라고 말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박진영 씨가 이것을 통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딱 해볼 때 구원파가 세월호 사건으로 침몰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 구원파를 새로운 얼굴로 재건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위협도 나 스스로 그냥 이건 객관적이지 않아요. 제 안의 느낌 안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혼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사랑, 이미 넘치는 사랑 빌립보 교회 안에 이거 좋다. 그런데 이것 위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만 하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남기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사랑은 없어요. 계산하지 않고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나도 기뻐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세요. 은혜와 평강교회 지식과 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혼잡하잖아요. 정말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분별하는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